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밤에 잘 운전이 안 되는 거,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 경제가 좀 어려우면 좀 참을 만하고, 몸이 좀 아프면 뭐 견딜 만한데, 근데 사람과 관계는 참 너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뭐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돈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겠는데, 이 삐뚤어진 관계는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좀 인생 선배한테 노하우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도 좀 듣고, 세미나도 듣고 이래서 막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막상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감정이 참 잘 다스려지지 않고, 나는 준비되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참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면, 야, 이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사실 기록된 게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3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뭐 이것 다 따져서 설교를 하면 이것도 몇 박 며칠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시간상 쑥 넘어가겠는데요, 3장만 이렇게 읽어보면 일단은 우리들한테 좀 힘듦이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 이름이. 그리고 또 히브리 족보의 이름을 말할 때는 신현우다 이러면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이 3장을 쭉 읽다 보면 처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 포로 후기의 시대인 서신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명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 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이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전체 분량이 한 4분의 1 정도가 명단들이 나오고, 오늘 이 3장은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성벽을 다 지었다, 끝, 이러면 될 거를 왜 명단이 있을까요? think,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죠? 왜 이 명단이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사실 이 포로 후기에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인도자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 외에 또 이 중간 리더들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한 일의 사역에, 성벽 재건하는 이 사역에 작은 일이라도 헌신한 사람은 기록이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포로 후기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명단만 보면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3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깨닫고 동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다. 세상의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반드시 기록된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합니다. 꼭 이런 열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생각들을 교회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좀 이게 성장시키고 어찌 하려고
뭐라도 좀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가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이 정도면 넘어져야 되는데, 부산말로 자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빠지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저렇게 기도하고 애를 쓸까?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3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각 사람들이 자기의 맡아져 있는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나누어 드렸던 이 문들은 한번 집에서 살펴보고요. 특별히 3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특별히 문들의 이름에다가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북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같이 보면 되게 유익하고요. 특별히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참여했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장 1절 말씀 제일 시작에 보면 타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잘 모르면 바로 앞에 절을 보면 되죠. 무슨 때입니까? 위협당할 때, 특별히 그 원수들 산발랏 도비야 이 겟셈의 위협을 받을 그때에 성벽을 짓습니다. 그 말은 북쪽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북쪽에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의미로도 되게 중요했고 영적인 의미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북쪽에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성벽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일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 보니까 양문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들, 제사로 드려지는 양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 일에 누가 다 헌신했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다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시급한 곳인데 리더들이 앞장서서 전쟁의 프론트 라인에서 이 성벽을 건축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 보면 5절에 가보면은요,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한 11km,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면 그 원수들 중에 특별히 겟셈의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힘을 내어서 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두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브온 지역의 사람, 메로노 지역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북서쪽에 있는 사람이고 보니까 강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 그 관할이라면 이 사람들은 강 서쪽 총독의 관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넘어와 가지고 돕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정치적인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위협과 오해와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동참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직업군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금장색, 누굴까요?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삐까번쩍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향품 장사들, 향수 가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돈이 많겠죠. 이분들이 흙을 만지고 돌을 깎아서 성벽 재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이 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의 서쪽 지역이 굉장히 넓은 부분을 이분들이 다 담당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가보면은 지방 관리자들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도 등장하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큰 성벽에 막 성쪽, 서쪽, 북쪽 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아기가 있다든가 가정의 어떤 형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사역에 뭐 돈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동참할 수 없으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도 동참을 했다. 그 대소사의 일에 상관없이 이렇게 동참했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문제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로 건너가 보면 또 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사람의 이야기 나오는데 살롬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의 딸들도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귀하잖아요. 딸들이 이 소위 말하면 이 공사장으로 다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뭐 다 자발적인 것이죠. 그때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여성이 이런 공적인 행사에 나올 수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장을 쭉 보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신분의 지위, 지역적으로 어디 사느냐, 남자냐 여자냐, 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또 큰 돈을 내어서 큰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공사도 감당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선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가족이 5명만 모여도 뭐 하자 그러면 의견이 많잖아요. 교회가 이 정도 숫자가 돼서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의견이 많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얼마나 의견이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인 야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수익이 무엇일까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성벽 재건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처럼 이 느헤미야서를 딱 잡으시고 에베소서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지그시 보지 마시고 안 보여 알 수가 있나 그죠?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해서 4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은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무슨 부르심을 받은 일일까?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원문에 보면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라는 뜻이고, 오래 참음으로, 원문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언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신앙의
한 공동체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서로 다 다른 위치에 있지만은 이 한 공동체로 한 백성으로 엮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보고 깨달아서 이 일들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이 거룩한 소망으로 너희들을 한 줄로 엮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간절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땅에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스스로 축구로 따지면은 그냥 손흥민처럼 내 혼자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 회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플레이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 하나됨, 교회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죠? 엄격하게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 사람하고 참 맞지 않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살아온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멀리 보면 사귈 수 있는데 이 가까이 사귀다 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다 거리를 두고 은혜로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통해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짜 뼛속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우리가 좀 모여서 뭐 좀 해보자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연합의 공동체의 부름에 힘입어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세상, 그 귀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어떤 사람이 놀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놀래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다툴 수가 있죠.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앤다운을 많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그분의 영광 앞에 하나가 될 때 하나같이 이방 족속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와우, 놀랬다. 놀람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가 되었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막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개개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교회가 연합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각자 플레이입니다. 교회도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 잘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 들었으면 또 교회 들어왔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서로 간에 뭐 성도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경쟁하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각자의 야망과 각자의 이익이 가득하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온전한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절을 너무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성도님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뭐고 내 신앙만 좀 잘 지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을, 연합의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기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 영광을 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뼛속까지 알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을 해도 우리 세계로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가 사실 분명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뭐 일 잘하는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 목장 모임을 잘하는 교회, 저 교회는 가정교회로 유명한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멀티미디어를 잘하는 교회, 웹사이트가 좋은 교회,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올바른 교회. 그죠? 아주 십자가 안에서 진짜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it's okay. 일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대로 가면 되지. 이게 하나 되지 못할 때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단순히 성벽이 지어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시작된 이 선한 일에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회복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부름의 파도에 여러분이 잘 올라타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퀘스천은 그건 맞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다른데 1000번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다른데 과연 이게 연합하는 게 가능할까? 솔직히 선포하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멘이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벽 재건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일들입니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합하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안에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연합의 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까 합니다.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2장 11절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기를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왕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서 2개월, 3개월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그 옥토밭을 긴 길을 걸어서 유다 땅에 도착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도착하면 여행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3일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순찰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게 순찰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12절, 13절, 15절에 보면 때를 가르치는 단어가 나오죠.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12절에 1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6절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뭐했다? 신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좀 재밌게 보려면 내가 대입해 보면 됩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한번 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왕의 전적인 후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데 막 군사들도 같이 쫙 이렇게 멋있게 유다 총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 나와봐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들 머리들 다 나와봐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망쳐질까 봐 굉장히 기도하고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성벽 재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했죠. 실패하고 대적들이 방해하고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현장을 돌아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니로부터,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기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고 울었잖아요. 도착해서 밤에 성벽을 돌 때 무너진 성벽을 보고 심지어 무너진 돌 위를 걸어갈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음이 막 찢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17절에 나옵니다. 후회. 그렇게 순찰을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후에 이게 며칠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는 항상 있습니다. 그죠? 총독으로 왔으니까 저 사람이 뭐지? 왜 여기 왔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트레이드를 좀 해보려고 접촉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는 어떻든지 뭘 해보려고 접촉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들은 거예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우리가 정말로 호소력 있는 우리 말에 무게가 있으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말이 없어야 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 가운데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러면은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한 번에 움직였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7절을 눈이 뚫어지게 다시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형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꺼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마이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위협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 마음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화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말을 잘할 때는 I 인칭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you 인칭을 많이 쓰면 사람 마음 상하게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것보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 자꾸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너희가 공경을 당하고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이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리더들은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17절을 딱 끝마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가게 됩니다. 18절에 드디어 확실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성경은 이것만 나와 있지만 그 장장한 스토리가 막 나오겠죠. 무슨 일이 있었고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이 움직여서 이렇게 왕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를 말합니다. 일어나 뭐하자?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시죠.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많은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보았던 느헤미야가 디스크라이브를 이렇게 합니다.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무슨 일입니까? 성벽 재건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감동받은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영적인 일은 공감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 간증도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의 간증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간증과 이런 열정적인 호소, 눈에 보이는 왕의 후원만으로 이 백성들이 움직였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아주 키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호소력 있게 웅변력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이 호소력 있는 말로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으로 그리고 보십시오. 왕이 후원해줬던 이 현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하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엉뚱하게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똑같은 말을 지금 뉴욕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겠냐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 유다 땅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거냐는 것이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수치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도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참 좋은 삶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을 즐기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지. 내가 내 손과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과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누가 간증을 해도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사모함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참 수치스럽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설교가 좀 길지만 은혜롭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잡았죠? 물고기를 잡았죠.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짜증이 났죠. 이빠이 화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낙심해서 돌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느헤미야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봤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안 됐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엉뚱하게 생각을 해보면 애초부터 베드로가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물고기가 필요 없는데 그 그물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부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이렇게 갈아엎어져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녀를 향하여서 또 재정에 관하여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한 마음이 되는 연합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선한 일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이 자기의 욕망이 가득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어야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 들어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면 누가 설교를 한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해야 연합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